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만나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강론한 내용으로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이 신명기에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2장의 반복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첫 번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란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에는 5대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 5대 제사, 예를 들면 5대 제사, 무슨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5대 제사라고 그래요. 이 5대 제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성막이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성막 앞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한다. 내가 자의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주도하에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요. 세 번째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이 제사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장소를 엄격하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문화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우상의 문화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온갖의 형상을 조각하여 우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 나라 그 법의 합법적인 제사가 된다. 바로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또 14장, 16장에서 여러 차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제사장이 오면 누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곳에 오면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다. 이 제사장은 뭐 했느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배운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이 단어는 훈련받다 혹은 길들이다,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마치 가축을 길들이듯 가르치면서 익숙해지도록 배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함부로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다 정리하면 이 언약궤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 그곳이 약 4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군데에서 머물렀냐면 약 40군데에서 이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약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이 정해놓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라.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를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 시대 500년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이곳의 제사장들이 이곳을 중심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루살렘에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느냐면 양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예루살렘에 공급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양을 키울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좋은 목초지가 있고 양들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은 양들을 키우는 양의 목장들이 많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는 양을 많이 키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목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이 베들레헴이 양들의 고향이 되고 목동들의 활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 모세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강조하시면서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리 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제사 장소 근처에 와서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돈 주고 사라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 당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배려법이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크게 진노를 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베들레헴에 살고 갈릴리 사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사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번씩 오면 이 성전에 재물이 넘쳐나고 11조가 넘쳐나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모든 민족이 성전을 중심하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럴 게 아니라 그 먼 곳 로마 전역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 때 꼭 베들레헴을 들리고 근처를 들려서 양을 사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게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여 이방인의 뜰을 없애고 거기에 뭘 했느냐, 바로 환전소를 만들고 양을 파는,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노점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을 두고 하는 말이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 중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 한 편 보면서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리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BC 8세기경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계속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청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동안은 어느 곳에 살든지, 심지어 나라가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대인들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남북에 속한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남쪽 유다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때 10지파가 이루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제사장 나라 법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사마리아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법이 아닌 자신이 만든 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대한 중요성을 관가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변경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자기 정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의 길에 정반대가 되는, 대비가 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사람이 따르는 길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 원칙을 저버리고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향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촌에서 멸망을 해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내 논리가 안 맞아도,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종들과 내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도 그리할지니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날에 주신 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온 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돼. 첫째는 가족과 함께하라. 두 번째는 집에 있는 노비들과도 함께하라. 세 번째는 지파별로 흩어져 거주하는 내인들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 나만이 혼자 즐기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는 반드시 네 지파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은 네 지파가 비록 분깃이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네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광야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이 만나 세대들이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의 백성이니. 예, 오늘 우리도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한 유혹을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지만은 정말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아 사는 법을 하나 줍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14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라? 11조 하라.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11조를 얘기하는데 11조를 두 개 11조를 얘기합니다. 제1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있어요. 제1 11조는 무슨 11조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드리는 11조가 제1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린 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11조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1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8절 이하에는 제2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 남은 것에서 11조를 내어 감사 축제로 사용하고 매 3년마다 어디에 써라? 구제로 쓰도록 하라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두 가지 이 11조가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원래 11조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11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에 또 누가 11조를 얘기하냐면 야곱이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11조를 통해서 크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는 11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11조를 성문법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했나? 복을 받아서.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복 받는 법이에요. 11조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29절에 금방 봤던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의 기록은 없지만 11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언급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어떻게 하신다고 11조 하면 하늘 문을 닫고 열고. 여러분 자주 내가 그럽니다. 진짜 큰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이 땅의 복으로는 안 돼. 11조를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네가 한번 봐봐라. 이 말은 확실히 준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말라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뭐란다? 흉년이 없도록 해주신다. 여러분요, 정말 이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 3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하라 한다? 아이고 복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정말 큰 복 받았어. 저 집은 큰 복 받았어.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를 읽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만나 세대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고 2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율법을 총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는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이 부모 세대가 말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치려고 하면 만나 세대들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주 인생을 재미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배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말씀대로 복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셔서 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았던 앞서간 저 만나 세대들과 같이 우리 알곡 목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해서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알곡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복받은 사실을 알고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우리를 추앙하고
우리를 닮기를 소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리 난곡 골짜기에서 우리 알곡 성도들의 복받은 모습을 보고 이 골짜기 사람들이 알곡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에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의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업장에,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간증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되어 주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